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대답이 없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내 삶의 이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그 자체가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그 주의 일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 앞에 더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더욱,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단수고 자들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공동체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세 개의 기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언제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파워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볼래? 받았으면 좋겠어? 가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유형도 아니고 의무형도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말씀하셨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삶 가운데 갈급한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제는 언제입니까? 현재예요. 현재. 과거에 성령 충만 받으셨죠? 그 성령 충만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 충만이었습니다. 지혜 충만. 지혜는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으로 판단의 기능, 판단의 기준, 깨달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지혜요? 인간의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은사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판단 기능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셋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칭찬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면 이 의미는 존경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만한 그러한 의미.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신용할 만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일에 칭송을 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칭찬은 어떻게 해야지 칭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과 지혜, 말씀과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행하며 나갈 때 나타나는 따라오는 결과, 열매가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행하는 겁니다. 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 충만을 통해서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충만함을 통해서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흘러내려 보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갈 때 따라오는 열매,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과가 칭찬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지혜, 믿음, 사랑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일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을 보내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초대교회 일꾼을 세워나갈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 지혜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한 사람 스데반의 신앙과 그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반성해야 되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독일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다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사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달리 받아들였습니다. 동일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은 찔렸는데 반성커녕 회개커녕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는 건 뭐죠? 칭찬했다는 건가요? 격려했다는 건가요? 축복했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원망한 겁니다. 원한에 사무치고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갔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원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원한을 갖고 분을 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고 행동했을 때 머리에 재를 뿌리거나 그리고 옷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를 갈거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를 간다라는 거죠. 원한, 분노, 화, 분냄이 지금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았다는 거죠. 길을 막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데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충고 길을 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육적인 길을 막아도 소용이 없고 영적인 길을 막아도 그렇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은혜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막고 계시는 상황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길을 막고라는 표현입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에 대한 사형 집행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법에 따라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들은 분냄과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본인들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큰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질렀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의 소리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나는 듣지 않고 내 소리 하겠다는 겁니다. 내 주장하겠다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냄과 화냄이 있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 맞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달려들었다. 한 사람에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몰려들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들의 감정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친다, 돌로 친다. 이것은 율법으로 스데반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리고 저주한 자들에게 진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율법,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가지고 바로 스데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의 그 신앙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신앙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능력, 파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칼빈은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강한 믿음은 강한 사람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수준이 곧 축복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곧 축복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 확인을 하시고 축복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은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축복입니다. 우린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다시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은 성령에 가득 차 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충만이 아니라 육적 충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쫓겨나가고 제거되어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은 평강입니다. 성령 충만은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고 성령 충만은 생명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닥칠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신다는 겁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능, 권세와 능력입니다. 은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 아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 은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우러러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우러러 살아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까? 이 힘든 것을 이겨나갔습니까? 죽음 앞에 있고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말하되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예수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진리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본질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비본질입니다. 비본질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명, 기도, 사랑, 전도, 선교, 영적인 것, 찬송, 영적인 걸 가지고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인생의 마무리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율법을 적용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이들이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는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돌로 치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죄인들을 쳐 주십시오.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스데반, 성령의 충만을 알고 있고 경험했던 스데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두 자로, 앞에는 원자입니다. 뒤에는 숫자입니다. 원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금 율법으로 적용해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원수 같은 사람 몇 사람 만났습니다. 용서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저를 잘 보시는군요. 인간적으로는 용서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 사역 끌어내리고 연구소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갈등을 주고 힘들게 하고 쓴뿌리를 남겨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서 던져주셨던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제가 왜 손을 내밉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동력자들이 보았을 때도 제가 그다지 잘못한 거는 많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섬겼고 사역을 감당하고 한 공동체로 묶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 섬기려고 몸부림치면서 6년, 7년의 사역을 했던 사역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 성령에 가득 채워주시니까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스데반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원수까지,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굳센 신앙과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으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 충만, 말씀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믿음 충만을 통해서 아까 행하며 나갔을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칭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스데반은 기도하였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입니다. 스데반, 바로 이 기도가 스데반에 있어서는 마지막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되면 이 땅을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유언, 최후의 이야기하는 게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유언을 전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웠고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스데반 집사의 신앙과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줬고 또한 우리 중앙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지혜의 충만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